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모이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들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생각해 봤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듣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개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드는 것하고는 조금 좀 약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어떤 표정 같은 것 감추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싶어서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죠. 성경에는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뭐 당당해지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고개 숙여라, 고개 들어라, 머리 들어라 거의 같은 표현인데 이제 고개 드는 거는 여기가 고개인 건 아시죠? 뒷목이 고개입니다. 고개를 드는 거는 이제 이런 건데 머리를 드는 것 자체는 뇌까지 생각까지 다 들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가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성경에 보면 시편 3편 1절로 4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제가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미이시니이다. 여기 이제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주 거의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덤비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얼굴을 숙이고 그가 이제 도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시를 적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그 세 가지로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방패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영광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패라고 하는 건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도망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왕자로 다시 그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 앞에 재판관 앞에 나간 죄인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왕이 머리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의 의미이고 화해의 의미이고 인정한다는 뜻이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급히 달아날 때 다윗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또 그런 모든 그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인데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어느 가운데에 내려오냐면 문맥 가운데에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성경절을 보면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머리를 들어서 재림의 징조를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문맥 속에서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더 깊은 의미는 당당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예요? 머리를 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요. 바위 틈에 숨어요. 가리우기를 원해요. 돌이 떨어져서 자기를 죽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기를 그들이 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당당하게 뭐하라고요? 머리를 들라고요.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 결론 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치고 고개 숙인 아브라함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눈을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물질 때문에 조카 롯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하고 아름답게 롯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한 것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고 의지적 선택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미련 없이 떠나는 조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탈이라는 마음이 뚫렸을 것입니다. 그가 자식처럼 자기 자식이었고 형은 죽어서 조카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왔는데 부득이하게 떠나 보내야 했는데 그는 정말 좋은 것 선택했어요. 미련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약을 확인하시고 확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현실을 좋아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에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을 두고 보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플 때에는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해 나갑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약과 무관한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가지 못할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상황이 그렇게 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무관한 사람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아들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이르러 올 수 있어요. 물질 혹은 좋은 조건 때문에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위로가 되었던 우리의 사람이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떠나 보내시는, 떼어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떼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떼어내어야 하고 다른 명예와 지위를 떼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지만 떠나 보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떼어버려야 할 것을 놓고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식구들, 성도들, 이웃들 떼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들도 하고 사는 게 맞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게 힘든 경험이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시고 힘주신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숙되기를 원했습니다.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줄 때 자녀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옆에서 지켜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 왜 오시지 않고 나와 저 사람의 문제 가운데 왜 오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길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죠. 내가 낮추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롯에게 이 맘대로 선택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있다면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그 미스 언더스탠드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언더스탠드 하는 것,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 이웃 아래, 우리의 가족들 아래에 서는 그런 것을 미스한다면, 그렇죠? 언더스탠드를 미스한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래에 서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약속과 위로를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그래서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얽매여 있고 아브라함이 그냥 괜히 그랬다 싶고 아까워 죽겠고 그랬다면 안 오셨을 거예요.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다 맡겼고 했을 때에 옷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3장 10절에 롯이 선택하면서 바라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자기 눈으로 보았고 욕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현재를 산 사람이고요, 보이는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산 사람이에요. 하늘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자기 욕심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욕심에 의해서 뭔가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욕심, 세상 바라보고 산다면 무엇이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쪽만을 봐요. 요단 지역 바라보는 것, 소알까지, 자기가 이익이 있는 곳, 좋은 곳, 도리가 있는 곳, 재미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한 곳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라고 했어요? 동서, 남북, 사방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욕심의 눈은 한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 명령에 의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사방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방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한 것만 보이십니까? 사방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방을 보시기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방에는 우리가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해야 될 그런 부분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 사방을 다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보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이 너 있는 곳에서 어디 가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보라고요? 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고 여기에 사방이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롯이 아브라함을 두고 갈라선 아픔의 자리예요. 그런 아픔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현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 위치에서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고요. 모든 것이 이 사방이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들이 말할 수 없으리만큼 늘어나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의 자손이 많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넓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채울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도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기미가 안 보이고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뭐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삭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이 자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같이 여겼던 롯이 떠나간 마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믿었던 것 같아요. 17절로 넘어가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뒤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왜 주신 땅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가 종과 행으로 이렇게 다녀본 거예요. 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녀보라는 거예요. 종과 회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것은 그가 합법적으로 획득했음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둘러봄으로써 그 영토를 자기의 통치 아래 이게 내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뒤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남쪽의 상수의 숲에 이제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장 높은 고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가 헤브론이고요. 맨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롯이 있는 곳이고요. 그가 이제 제일 처음에 베델 지역에 첫 땅을 쌓았고요. 헤어진 쪽도 저 베델 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두 종행으로 다니다가 이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요. 이 헤브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이라고요? 높은 곳이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내려다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거다라고 그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늘 보면서 살았고, 그가 거기에 묻혀요. 내 아내가 거기에 묻혀요. 내 자손들이 거기에 묻히고, 결국은 헤브론은 결국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 왕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대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땅을 다 나와 내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좋은 것을 양보한 것, 그 양보한 것도,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다니라고 해서 그 다닌 것도,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그가 헤브론에 단을 쌓은 것도 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니까 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니면서 그의 소유로 만들어, 그의 후손의 소유로 만들어.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만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믿음은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고개를 드는 거, 성경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마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머리를 드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눈을 드는 사람은 결국 모두 들게 될 것이다. 머리를 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하늘임을 우리가 알고 하늘을 바라봐야죠. 주만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방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방을 보면서 우리에게 내리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볼 때에 우리는 결국 뭐를 들 것이더라고요?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예수를 맞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꼭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방을 보지 않고 사방을 책임지지 않으면 예수 재림의 날에 머리 들 수 없습니다. 숙이고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꼭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 들고 예수를 맞는 재림의 날 머리를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